신명기 5장 20절입니다. 신명기 5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말지니라. 오늘 십계명 9번째 말씀입니다. 보통 이 9번째 말씀도 특별히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 거짓 증거의 형태가 우리가 재판장에서 거짓 증언하는 그런 형태뿐만이 아니라 확장을 시켜본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거짓 증거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이 거짓 증거를 하는 악한 사람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아합이라는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0절에 보시면은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욕심을 가졌어요. 가지고 싶었는데 근데 이 나봇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땅이었고 그래서 아합에게 팔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이 탐욕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탐욕을 이기지 못하는 아합의 모습을 본 이세벨이 거짓 증인 두 명을 내세워서 결국은 이 나봇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갈취하는 그런 어떤 성경의 기사가 담겨져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어떤 이스라엘 내에서의 드러났던 모습들 따지고 보면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거짓 증거를 통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 잘하고 있는 담임 목사를 쫓아낸다든지 아니면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부목사를 쫓아낸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은 심심찮게 더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괜히 괜한한 적개심을 가지고 또 담임 목사들은 자기보다 설교를 잘하는 부목사들이 있으면 시기와 질투를 하고 그런 시기와 질투 속에 그들을 결국은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도둑질이나 이 거짓 증거나 우리가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내 이웃을 탐하는 그런 모든 이 세 가지 죄악의 공통된 원인이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했던 아합의 탐욕,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인기를 계속해서 구가하고 싶어 하는 그런 탐욕, 이런 탐욕들이 결국은 거짓 증거의 형태로 드러나서 상대방을 해한다든지 상대방을 쫓아낸다든지 해서 자기의 탐욕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결국은 이 탐욕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그런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교회,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성도? 에이, 그럴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라고 해서 그냥 성경을 읽고 자기 말을 하는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연속으로 강의하면서 성경의 주제와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선포하고 그것들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복음을 듣는 성도들은 솔직히 마음이 아픈 거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양심에 찔리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함에 대해서 굉장히 회개도 하고 한탄도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아프다고 해서 들어서는 안 되는, 듣기 싫어하는 모습은 안 좋다라는 거죠. 반드시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설교의 내용들을 견디지 못하는 성도들, 그래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목사들은 우습고요. 특별히 담임 목사들 또한 요새는 마음대로 자기 자신의 소명대로 소신껏 설교를 할 수 없는 게 지금 우리네 현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성도들에게 밉보이면 안 되니까, 잘못 밉보이면 쫓겨나게 되니까, 쫓겨나면 뭐 하겠습니까? 쫓겨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할 거는 있는데 하기가 싫은 거죠. 심지어 공장에를 가도 되고
아니면 운전을, 저것처럼 운전을 해도 되는데, 그런 것들 하기는 싫고, 그냥 담임으로 목회를 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게 뭐 소명이라는 포장지 아래에서 자신은 뭐 목사의 소명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그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건 그 사람에게 이미 소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그걸 잘 아셔야 되는 측면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담임 목사가 부목사를 쫓아내고 성도들이 담임 목사 그리고 부목사를 쫓아내어서 막 자기들의 이 욕구가 만족이 되었습니다. 너무 속이 시원해요. 이제는 막 저 쓸데없는 소리 안 들어도 되는구나, 쓸데없는 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안 들어도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승리를 만끽하고 자축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승리요 자축입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그 거짓 증거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반드시 절멸할 수밖에 없는, 왕상 21장 23절에 보시면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최후가 이렇습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개 밥이 되는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개를 먹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개들에게 이세벨을 먹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를 하십니다. 결국 그냥 그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선량한 사람을 죽였다. 이게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용서를 구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귀와 그들의 어떤 모든 영적인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막혀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도 모르고요. 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성도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왜 싫어합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불신자요, 이 아합이나 이세벨처럼 영적인 커넥터가 떨어져 나가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현실이 결국은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된 교회의 모습을 지금은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세상입니다. 그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고 교회를 향해 주신 명령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그 참된 교회에게 예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대로 성장한 성도들이 세상 나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참된 계명의 완성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성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사들이 자기 밥줄, 뭐 나가면 당장 할 게 없으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는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못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식 결혼을 못 시켰다. 이 말은 뭡니까?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뭐 그냥 공짜 돈이죠. 공짜 돈 줄 테니까 나가라. 그래서 나가서 지금 잘 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좀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와, 이 사람이 정말 영적으로 성도들을 목양하고 양육할 생각이 있는가? 자기 밥줄만 생각하고 자기 이 뱃속으로 들어갈 것만 걱정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죠. 이런 목사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년을 늘리겠다, 70세, 제정신 아닌 70세에도 70세까지 목회를 하는 거 더 넘어서 더 제정신이 아닌 73세나 75세까지 목회를 하겠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죠. 그죠? 자기가 먹고 살 만한 것들 준비를 하고 세상 나가 살 준비를 해서 정말 좀 제정신일 때 60세나 65세 정도 때 제정신일 때 은퇴하고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그런 어떤 선한 모습이 등장을 하면 참 좋겠는데, 목사들이 나가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가 보죠.
그냥 숨만 깔딱깔딱 쉬고 싶고 남들 돈으로 그냥 남의 돈으로 먹고 살고 싶은 생각에 성도들 비위는 맞춰야 되겠고, 복음을 전하니 성도들은 싫어하고 성도들에게 싫은 소리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거는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입맛대로 비틀어버린 복음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져 있는 똥물입니다. 그 똥물을 전하니까 거룩한 삶에 대한 교훈도 없고요, 성화에 대한 열망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성화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저 번영신학에 기초해서 듣기 좋은 얘기, 뭐 열심히 하면 복받고 헌금하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쓸데없는 꾸정물과 같은 얘기들만 잔뜩 늘어놓고, 어떤 그런 꾸정물들을 먹고 마셨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나가서 무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제시할 만큼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냥 교회 안에서 대장질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세상 나가서 돈이 좀 있다 그래서 대장질 하려고 껍적껍적거리다 보면 싫은 소리 듣죠, 그죠? 세상은 오히려 더 조금 합리적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돈 가지고, 그리고 가족 숫자 가지고, 그리고 오래 다녔다라는 이유만으로 대장질하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담임 목사를 조종하려고 하고 부목사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악합니다. 오히려 합리성이 떨어지고 이성적인 사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돈은 벌어야 되겠고, 돈은 벌려니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은 안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야 돈을 버니까, 그런 방식대로 살다 보니 교회는 당연히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발칵 뒤집혀버리고 다 드러나버린 교회의 민낯이 그런 거 아닙니까? 모이지 말라 그러면 모여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요. 교회발 확진자가 100명, 200명, 그러면서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욕을 하는데, 신천지에서 나온 확진자나 교회에서 나온 확진자는 다릅니까? 진리가 없는 교회 안에서는 결국 세상에 대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 거다. 여러분들 때문에, 저 때문에 제가 잘못 살고 여러분들이 잘못 살면 결국 우리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라고 주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거짓 증거라는 개념을 그냥 말로만, 그냥 저 사람에 대해서 모함하고 없는 말 지어내는 것 정도로만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 자체가 거짓 증거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봤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꺾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왜곡당하는 그런 결과들을 낳는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들을 명심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목사들이 어떻게 목양을 해야 되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들이 세상 나가서도 이웃들을 향해서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들이 어떻게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우리는 뭐 목에 칼이 들어오거나 돌로 맞는 상황에 놓이지는 않아요. 그죠? 다만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꾸정물과 같은 비복음을 듣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추악하게 사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셨고, 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 가운데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이 말은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채찍 가운데 그리고 창에 찔림 가운데 모욕과 침뱉음과 딱이 맞은 그 모든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지켜내신 증거고 이 증거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참 증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시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사랑하시는 성부와의 단절을 경험하시면서까지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가 이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라는 말씀에 대한 참된 증인이 되셨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수님의 말씀과 그런 어떤 행동의 합치가 결국은 참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 가운데 목숨을 거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있다, 무슨 교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교회의 성도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면 분명히 우리는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증거를 드러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 또한 따라가야 된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더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고 설 자리가 없을지언정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증인의 모습이지, 그저 교회에 남아서 조금 찔끔찔끔, 아니면 아예 나중에는 자기의 삶의 어떤 부와 귀를 위해서 다 꺾어버리는 그런 어떤 거짓말들을 행하는 것들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 서 있는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만약에 성도라면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을 따라 이런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반드시 그런 어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그거예요. 말만이 아니다. 말만 내가 뭐 거짓말하거나 그죠? 없는 말 지어내거나 그게 거짓 증거 아니다. 나는 그런 말 해본 적 없다. 물론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참된 증인으로서 충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양새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형편,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드러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아예 초두에 읽어드렸던 아합과 이세벨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은 거짓 증거, 거짓 증인, 더 쉽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그런 어떤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그 전에 고난주간에만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가, 왜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가, 바로 우리에 대해서 참 증인으로 서시기 위함이고, 그 참 증인으로 서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도 참 증인으로 서라 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힘듭니다. 거짓 증거, 십계명 하나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때로는 지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거짓 증인, 지금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거짓 증인으로 우리가 서면 우리만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교회만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에 먹칠을 당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좀 힘드시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목회자들은 복음을 똑바로 전하시고 복음을 잘 가르치셔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결국은 참 증인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이 세상에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